붙잡아야 될 말씀은 언약을 갱신하고 확정하라. 언약을 갱신하고 확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기도 하고 약하고 머리 쓰고 또 인본주의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내 인생은 돈이 없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내 힘에 부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여정처럼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여정임을,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또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이 안 보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섹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애굽의 바로 왕 집안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응답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도 보고 말씀을 통해 힘도 얻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식과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믿어져 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네 생각에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것 같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잡고는 있지만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안 되어지는 부분,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는 하지만 불신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갱신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확정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4가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어려운 상황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힘에 부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만남들을 갖잖아요.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만남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발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자꾸 우리가 막 빨리 그냥 앞서서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언약 잡고. 또 4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4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지만 신앙생활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응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울 왕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잘 안 돼. 뭔가가 잘 되어지지가 않아. 응답도 잘 안 오는 것 같아. 언약부터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안 되어지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언약을 확정하라.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확정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요,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확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오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머리 쓰고, 애굽에 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해서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조카 롯을 의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고생합니다. 언약을 확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흔들려야 돼요. 계속. 언약을 확정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막 머리 써서 가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이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아서 몸부림치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뭔가가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말은 이제 내 생각은 그래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막 그냥 신념처럼 막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갖기는 같지만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확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막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언약보단 나로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뇌 속에 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축적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뇌에 있는 이거 용량은요, 겨우 몇십 년이에요. 겨우 십몇 년이에요. 그 십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이 뇌,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와진 내 생각과 여기에서 나와진 내 판단, 여기에서 나와진 내 경험,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요, 어느 날 절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나와 우리 가정에 밀려온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집 보니까 그냥 돈이 많은 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덜컥 암에 딱 걸려버리니까 가지고 모아놨던 돈 다 날라가고 집 이사하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평생 모아놨던 돈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건 재앙이 아닌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심한 재앙이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막을 수 있으세요?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뇌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 가지고 그 재앙 막을 수 있으세요?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 삶에 오래된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게 막 드러나고 그쪽으로 사단이 막 집중 공격해 들어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찾아올 때 우리는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갱신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8절에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땅에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줄 거야. 근데 지금 현실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줄 거야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긴 줄 겁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이 땅,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는 이 땅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시기는 줄 겁니까? 언제 줄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받을 때 이 언약과 현실이 안 맞으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 현실은 이런데 그거 나에게 주긴 줄 거예요? 응답은 주시긴 줄 거예요? 언약이 너무 멀리 있어 보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 짐승들을 갖다가 산비둘기를 갖다가 그 반을 쪼개라고 하죠. 그 반을.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는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갖다가 반을 쪼갭니다. 쪼개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만 이렇게 고대 근동에는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이 이게 햇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불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이제 많이 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햇불이 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니 만약 정상대로 하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봐와서 알잖아요. 맨날 불신앙해가지고 언약 놓치고 이 애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지만 사실 언약 놓치거든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햇불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확정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확정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 마음에 가득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기 정말 이 언약으로 24시 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나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머리 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약과 현실이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하갈이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약으로 주셨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현실은 이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게 하죠.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러한 아랍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언약? 가장 중요한 근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제 머리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그 언약을 저는 확정했습니다. 저는 또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건 너무나 부족해요. 몸부림치면서 막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언약으로 확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확정하고 이제는 나아가리라. 언약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또 흔들리고 그래서 나는 세상이 주는 그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이 근본 언약을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 근본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야 될 언약을 우리는 확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그 안에 세 가지 언약을 또 깊이 주셨죠. 첫 번째 뭡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빛의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정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빛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다툼이 일어나고 어둠 속에서 계속 혼란이 오고 암되어지는 그곳에 빛의 성전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온 거거든요. 우리의 직장의 산업체에 빛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그 산무능이 무너지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빛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뜰 중에 나는 무엇과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나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붙잡고 나는 가야 되는가? 그게 빛의 이정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다? 빛의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언약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갱신을 요구하셨죠. 남은 자의 24 기도. 그래서 우리가 3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3집중. 남은 자의 24 기도. 순례자의 집중 기도. 우리가 그래서 40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은 문제와 사건을 놓고 우리가 40일간 집중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복자의 창조적 기도. 또 이건 파수꾼의 창조적 기도와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모든 것을 뒤집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창조적 기도. 이걸 붙잡고 올 한 해 지금 우리가 원단 메시지 붙잡고 여기까지 여정을 온 것입니다. 이 응답을 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벌써 다 까먹었죠. 하셔야 됩니다. 언약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계속 기도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교회에, 지역에, 전 세계에 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이, 경제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르호봇의 경제, 샘의 근원의 경제,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그 경제, 이 빛의 경제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올해 비춰야 된다라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이 언약을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계속 언약 성취를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주일날만큼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답과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중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 말씀 붙잡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확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시금 우리가 이제 2025년도도 반 이상을 지나왔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남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에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빛의 성전을 회복해서 모든 어둠과 모든 다툼을 끝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떠한
어떠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세 가지 뜰 중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기도하면서 가는 빛의 이정표를 하나님은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빛의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여정들을 응답을 받으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확정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